온전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짜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소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사랑할 배우자를 여러분 찾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기다리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려 하고 그것이 서로가 기쁨이 될 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너는 책을 좋아하지? 자, 여기 책이 있어. 내가 선물 사왔어.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마워. 그런데 나는 꽃을 좋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책을 좋아해. 책이 얼마나 좋은 건데 너는 책을 좋아해야 해. 나도 책을 좋아하니까 너도 책을 좋아해야 해 라고 계속 책을 선물한다면, 여러분, 책을 좋아하지 않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과 더 이상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채워주기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나의 소원이요, 내가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에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처럼 아마 기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얻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의 시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며 신앙의 역풍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려 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지혜이잖아요. 지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소원했던 지혜도 얻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왕으로서 너무나도 필요했던 부귀와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구한 것도 얻고 구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것도 얻을 수 있었을까? 솔로몬과 같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이룩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기 마련이죠. 또한 그의 공로와 업적 앞에서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 역시 아마 그러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선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잖아요. 부친의 큰 업적 앞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크게 위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이프 예배당에 오실 때도 이러한 큰 일들 앞에서, 큰 문제들 앞에서 위축된 마음으로 오신 청년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 사람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그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그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선왕 다윗이 이룬 모든 업적들 이전에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고 계속해서 그 은총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들이 비록 크다 할지라도, 잠시 내가 위축되는 마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내가 위축되었던 그 일들을 이미 이루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선조들, 그 일들이 결코 사람의 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성공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의 신념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는지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전 유럽과 아시아 각지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 중에 바울은 성경을 13권 이상이나 기록할 정도로 당시 교회와 제자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이룬 업적을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랑을 잘하던 사람이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 번도 자랑하지 않더라. 왜 자랑이 사라졌을까? 그 역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낸 모든 훌륭한 업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제이프의 동역자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과 주께서 기뻐하셨다, 이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구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혜이거든요. 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마으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 하면은 생각나는 그 지혜가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마음,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왕으로서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감동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 결국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솔로몬의 이 자세와 이 태도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솔로몬의 자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동시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프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솔로몬과 같이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메마름과 각박함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그러한 메마른 세상이 되었어요. 물질욕과 이기적인 즐거움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물질적인 이 만족이 바로 감동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잠깐의 물질적인 풍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감동은 결코 존재할 수 없죠. 만약 그런 물질적인 것들과 그러한 자기 자신만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만약에 진짜 감동을 주는 것이라면, 왜 모든 물질과 자신이 가지고자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며 우울감을 가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러한 물질들이 모든 사람의 진짜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들도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죠? 제이프홀 청년부가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잖아요. 주님은 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마른 세상에 살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이웃을 감동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즐겨도 좋다는 세상의 소리에 매이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고통 중에 처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그 모든 이들과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감동적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과 구한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장수나 재산, 원수의 목숨, 바로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구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장수, 건강의 복이잖아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재산, 그리고 또한 원수의 목숨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왜 장수하는 것이 필요했느냐? 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잘 받고 싶었던 것이죠.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왜 재산이 필요합니까? 솔로몬의 통치의 업적이나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서잖아요. 어쩌면 솔로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원수의 목숨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 위협 없이 안전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다음 보위를 후대에게 안전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바로 이 안전한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으로서 장수의 복과 재물의 복, 그리고 안전성을 지나치게 구했던 왕이 또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자신에게 원수였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통치 기간에 전부를 소모했어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 같은 왕이었으나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이름 석자를 위해서,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땅에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남겨져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름을 남긴들 무엇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은 남기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인보다 앞서가야 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자 하는 이유가 이기적인 목적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자기가 딛고 올라설 위치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거둬가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제2부 동역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을 휘어잡으려는 이기적인 자세로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로 서는 것에 소원을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감동, 섬기는 마음인 것이에요. 오직 온전한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임은미 선교사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동영상을 또한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들 보았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 케냐의 선교사로 있을 때 그의 이름이 유니스였는데, 거기 있는 케냐의 아이들이 임은미 선교사님만 오면 유니스 유니스 부른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 매우 유명하잖아요. 유니스 유니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니스라고 케냐의 어린아이들이 부를 때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떻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쟤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네? 와, 나 인기 많네? 내가 쟤들에게 인정받네? 내가 선교사에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냥 유니스라고 불렀을 뿐인데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을 향해서 저들은 지금 신발이 필요한데, 지금 저들은 먹을 것이 필요한데, 지금 저들은 교육이 필요한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 제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지금 솔로몬이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솔로몬에게는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그리고 또한 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그러한 재물과 부귀와 명예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왕으로서 필요했던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소원한다라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섬김이 은혜이죠. 지옥의 원수로부터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짜 사랑으로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저도 그걸 원해요. 하나님 이거 하기를 기뻐하시죠? 저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되 진짜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요 장수와 재물과 원수의 목숨으로부터 안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주님 이 쉐마시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음을 노래합시다. 하지 않음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아멘.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심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니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이것마저 아끼는, 이것마저는 내려놓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주님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아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이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노래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새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동안 주님 앞에 아꼈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며 주님 아꼈던 그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시간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 아끼지 않겠습니다.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가 정말 믿게 시간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 성경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내가 시간을 너무 아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재정을 너무 아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이 젊음과 열정과 체력과 청춘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려놓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내가 주님 앞에 온 맘 다하여 사랑하며 부르짖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부르짖는 거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 번 더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시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낮게 여겼던 모든 우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시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이오니 죽게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제2포유 청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재미를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대함과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